준비 찬송 462장 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을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일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에서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설을 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서 건졌는지를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남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남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서장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순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들의 삶은 기쁜 일이 있으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줄 알았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실망해하며 좌절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미리 사건으로 통하여 주관하시고 계시오매 이 시간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상들을 채워주시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중 작업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것은 너희들 구원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는 것으로, 네가 경험한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구원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구원되는가? 깨달으면 구원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도 안 되고 눈에 보는 것도 안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안 되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던져보게 되면 당황들을 하십니다. 믿어도 안 된다는데 큰일 났다. 믿어도 안 돼. 소망해도 안 돼. 사랑해도 안 돼. 교회 다녀도 안 돼. 헌금해도 안 돼. 나 어떡하지? 근데 막상 답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능력으로 구원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바보 덩신이야. 바보 덩신. 또 잊어버렸어. 이래 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글쎄 예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내 것 만듭니까?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꼭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여전히 아주 참 절대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탕류로 휩쓸려 가거든요. 지금 홍수 나서 탕류로 휩쓸려 가긴 하는데 가시 주님께서 휩쓸린 대로 휩쓸리면 되는데 꼭 거기서 자기 중심을 찾으려고 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뭐 할 건데요? 니만 좋아라고? 정신 차려서 뭐 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2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개개인은 완전히 개무시당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어요. 소집하고 그거 전체를 모세와 1대1 대응시킵니다. 너희들의 모든 운명은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 지가 뭐 구세주도 아닌데 이렇게 비양거리지 마시고 그 당시 모세 안에 그리스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모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은 모세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구원에 방해된다. 이게 저 모세네 이러면 안 돼요. 뭐 들리는 게 모세 말이 모세의 사적인 견해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 네가 한 말을 내가 깨달을게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세 의견에 깨달아 버리면 이거는 공감이 되지. 예, 공감이 된다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달랑 2명만 구원받게 돼요. 그게 아니고 깨닫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구원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깨달음조차도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오전에 했지만 시체가 깨달아 봐야 그거 뭐 할 건데요. 인생은 무효입니다. 모든 게 무효예요. 60, 70, 80 살았잖아요. 보라보면 다 무효, 다 무효예요. 애들 갖고 장난감에 이렇게 쌓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토막을 블록을 이렇게 쌓아요. 쌓아놓고는 밑에 손 쳐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78에 사는 것은 그게 네 언제 가서 무효인 걸 언제 알래? 라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이 80대도 무효인 줄 모르고 90대도 무효인 줄 모르고 예. 나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모세 앞에 소집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무효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 속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각자 나 잘났습니다. 그거 자랑질 하라고 모세 앞에 소집한 게 아니고 표창장 주려고 객원상 주려고 오늘의 상장 받을 사람은 이거 주려고 모집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전체와 모세 하나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걸 신약을 하면 예수님 한 분과 그리고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는 그 내용이 흘러 넘치는 그냥 베푸시는 흘러 넘치는 그 콩고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콩고물이 대단한 콩고물인데 그 콩고물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땡 잡은 겁니다. 인위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 웨스턴 오고 난 뒤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손꼽놀이를 해봤습니다. 아롱이 다롱이 이리 와 인정이죠. 예. 자, 입을 덮어주고 비계 비고 비계 요만한 인형 비계 해가 비고 이제 아롱이 다롱이 잘 자라 톡톡톡톡 다독거리는데 여선녀가 이씨가 안 논다고 해보니까 나의 인위적인 손꼽놀이가 개판돼 버려. 그러면서도 그 여선녀는 기적을 차고 있어 아직도. 그 인생이란 뭐냐? 기적으로부터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차신 분은 오늘 참석 안 했는데 인생이란 기적으로부터 해서 기적으로 끝나요. 무효라니까 무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시편에 그 140은 나오죠. 주의 인생이 무엇이한데 그냥 버려도 되는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에서 그걸 하나 끄집어내십니까? 뭐 하려고 끄집어냅니까? 구원해 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년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볼펜으로 서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중첩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사이는 거리는 멀어져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모세가 섰으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중보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결국은 모세 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는 피해야 돼요. 이제는 은퇴해야 됩니다. 왜? 나이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모세 언약이 들어가죠.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본 걸로 아니라 어떤 인격, 보이지 않지만 유령처럼 귀신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자연세계가 보이지 않는 분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갈 적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해가 멈춰버려요. 인간들의 손꼽놀이 수준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인간들이 60, 70년 한 것이 뭐냐? 지가 하는 지 손꼽놀이에요. 손꼽놀이가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면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해가면서 뭐 옥상에다가 뭐 인조 잔디 깔아가지고 뭐 영화 본다고 딱 너가 있어 보이. 예? 저 아버지 와가지고 돈 안 아끼고 이런 거 왜 하냐 해가지고 저 아버지가 또 싸우고 젊을 때 돈 벌어야지 이런 짓 하나 보내라 하면 하여튼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하여튼 사상이 안 맞아 이래가 또 싸우고 두 개의 손꼽놀이에 대결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두 개의 손꼽놀이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합당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안 돼. 모세가 아니라 모세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말 듣는 것이 아니고 모세께 내려준 하나님의 약속 말대로 움직여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야 그 땅은 모세의 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기적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적을 보았으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본문에 이제부터 어려운 거 시작하겠습니다. 봤다면 이제 정신 차리자 깨닫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읽어봐다시피 백날 기적 베풀어도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돌아서면 그 후손들은 완전 개파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여호수아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왜 이러지? 도대체 얼마나 매를 맞으라고 그러냐. 매 맞을 때 그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이방 성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말하기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로. 이 수요를 언급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주님은 말하기예요. 근데 인간은 복입니다. 인간은 보는 데서 진리를 구축하고, 주님께서는 말부터 먼저 내세워놓고, 말부터 먼저 내세우니까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주님의 말씀하심, 예언이죠. 예언대로 해쳐모여요. 다시 위치와 배열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마치 애들이 매스게임 할 때 매스게임 구성원들이 한 1000명이라면 1000명은 제한됐지만 그때의 에피소드에 따라서 움직임을 달리하게 되면 다른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말하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해와 달과 인간 모든 것은 전부 다 해쳐 모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본다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을 어디다가 가져오느냐 하면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지가 본 것을 차곡차곡 안에 부록 샀듯이 이렇게 창고에 쌓아 놓아요. 나는 이런 체험했다, 이런 거 봤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다, 자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일에 오류가 있음을 신약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아니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그 지옥이죠. 지옥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못 읽어드리고요. 읽어드려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속에 로마서 10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로, 우리는 가기를 3분의 1로 가기 할까요? 재직해서 3분의 1로. 이 말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있다 하니까 천국 보여주면 갈게, 그 이야기예요. 지옥 있다 하니까 지옥이 일단 보고 인간은 보고 오거든요. 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할게 이래 되는 겁니다. 아, 지옥이 이렇게 불심판, 아 무섭구나, 나 지옥 안 가야지. 아, 천국에 이게 생명수이 좋다, 그거 가야지.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보고 믿겠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로마서 10장 이야기,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믿겠습니다, 체험케 하면 믿겠습니다, 경험케 하면 믿겠습니다 하는 걸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 대표기도 딱 들어보면요, 대표기도 내용에 성경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 성경을 알아야 성경 성기도 아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특히 재건파 같은 경우에 우리 교단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순교 안 해난 그 덕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교단을 아직까지 유지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하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교단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 기도에. 그거는 이제 재건파 교회고, 재건파 교회 아닌 교회는 이 교회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수만 평 수천 평 내가지고 그 덕분에 하늘나라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수만 영혼들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본받아가지고 아낌없이 바치게 하옵소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교회에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말씀은 안 듣기고, 말씀은 차단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수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한다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옛날 모세가 광야에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면 믿지 말라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면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대목도 정말 따져보면 정말 재밌어요. 예. 돈가스 5,000인분 트럭에 실어가지고, 예, 푸드 트럭에 실어가지고 5,000명 줬으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래 안 물을 거예요. 5,000명 분이 와서 5,000명 먹인 거 하고 달랑 1인용도 안 되는 걸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사람들은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한 분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받아 챙긴 것만 생각하고 단 한 사람, 예수님이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먹었잖아요. 체험이죠.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경험한 거고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 육으로 배부를 까닭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모든 것이 재정돈될 건데 그 말씀이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영생이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새롭게 모든 게 구성될 거예요. 이걸 믿느냐 하니까 안녕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로가 돌아가시면서 땅 5,000평 바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운 이 교회 만약에 뭐 부르지도 않겠지만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교회 우상입니다. 교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갈 때 차비도 없어요. 예. 어떻게 모독하느냐. 모독을 당해야 구원받지요. 모독을 당해야. 뭔데 모독을 안 당합니까? 예? 지금 뭔데 모독을 안 당해요? 모독을 당했다는 것은 개인주의자잖아요. 개인주의. 로마서 10장에 읽었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기 올라오지 말고 지옥 보고 싶다고 땅 밑에 내려가지 말고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네 앞에 뭐가 있냐 네 앞에 말씀이 네 가까이 있느니라 8절 나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6장 6절 7절에서 눈에 보고 봐야 믿겠다는 사람에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너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마음, 아픈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자는 말은 예, 헌집다워 새집 줄게요. 다시 말해서 내 몸과 주님의 몸을 주님의 마음을 바꾸치게 하게 되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걸 이거 계속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휙 하고 이 덮어버립니다. 다음에 지도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 버려요. 역시 천국을 봐야 뭐 사도 바울만 3천 주고 나는 뭐 누구는 무시 뿌리 주고 뭐 누구는 뭐 이사 뿌리 주잖아. 그는 보여주고 나는 왜 안 보여주냐? 맨날 사도 바울만 3천장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주고. 그러면 육신의 가시 한번 심어줘. 육신의 가시도 한번 심어줘. 예,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 예, 난치병. 턱에서 종양 올라와가지고 남은 중학생 친구 지시달 죽이는 그런 사태 한번 일어나게 해줘요. 처참한 사태 아닙니까? 자기 딸 친구를. 예? 아버지 딸 키웠다고 뭐 어금니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칭찬받고 방송에 나오는 그 인간이 딸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난치병, 불치병 걸려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신님께 도전하듯이 애인, 네 인생, 네 인생 다 조져버리라 해가지고 했다면 과연 그 영혼 구원받겠습니까? 갑자기 또 해답이 또 난감해집니까? 초장을 했는데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참 진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이야기해야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어금니에 뭐가 종양이 나든지 뭐가 어깨에 뭐가 나든지 간에 그거는 주님이 몸이 주님 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 내 간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뭐 경배한다고요. 자신이 경배하기 이전에 주님 먼저 여러분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주던 대로 받아야지요. 우리가 주님을 모독했잖아요. 필요치 않다고, 돈보다 더 소용없다고. 돈이라는 재물이 중요하지 예수라는 인격이 소용없다고. 우리는 맨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말은 안 하시, 뭐, 뻔하면, 다, 그 장사 한두 번 다 아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까지 뭐인데, 내가 더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음을 주는 이유, 깨달게 하지 않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안 치러졌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도 믿음도 전쟁 이후에 전쟁의 승리자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줘야 돼요. 내가 사탄 이긴다고 나서면 그건 돈키호테입니다. 지나가는 풍차 보고 돌아다니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손꼽놀이 하고 있어요. 아롱이 다롱이 비기하자. 나 이러면 외손자한테 좀 칭찬받을 줄 알았지. 아이고, 안 돼. 내 손꼽놀이가, 이게 레벨이, 클래스가 낮고, 격이 낮아서 그렇구나. 평생 우리가 그랬는데, 이걸 응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날 알아주세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면, 그건 네 손꼽놀이고. 안철수 손꼽놀이, 안철수가 아니래. 안철수 손꼽놀이. 또는 여기 또 보수파 손꼽놀이. 전부 다 지 손꼽놀이 벌려놓고, 자, 날 알아주세요. 인생 뭡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거 전부예요. 내 자식 잘 키웠습니다. 날 박수 쳐주세요. 지가 손꼽놀이 벌려놓고 그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안고 왔는데, 아이고, 이쁘다. 똑똑하세요. 하면 기분 좋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 욕 나오고. 반찬 이런 거 해왔어. 하면 욕 나오고. 각자의 손꼽놀이 퍼져놓고, 서로서 누가 잘났나. 거짓하다가 지옥 갈 시랍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 한계가 그것뿐이에요. 그거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내 이름이, 주의 이름이 뭐냐? 전쟁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말씀 줬고 그 다음에는 이중작업이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세우는 그 언약말로 그 다음 언약은 싸움에 나서는 언약입니다. 싸움에 나서요. 이방인과 싸우면서 나중에는 뭐냐?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여호와 이름, 다른 이름으로 싸워서 이미 승리한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싸우는 것은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인류를 상대로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체 작업이에요.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체 작업입니다. 접속이죠. 충돌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적을 받으면 그냥 흔적이에요. 이번에 그 겨울 수능 때 제목을 흔적과 정으로 이렇게 일단 정해봤는데, 야, 이건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흔적과 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흔적은 그냥 주어진 것이 반발이 없는데, 이게 흔적이 인격화되어서 정언하려면 내가 꼭 인생 이래 살아야 됩니까? 반발을 유도하게 돼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반발을 거쳐야 우리는 정인 돼요. 그냥 반발이 없으면 그냥 흔적이 되어버리면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아가지고 뭐 주님이 뭐 체험했다 이래 끝나요.
그러나 정이 된다는 것은 반발을 격려해야 돼요. 나 이제 못합니다, 주여. 나도 내 각오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건 못하면 이럴 때 아이고 그거 정인 적당하네.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정인되었잖아요. 12제자가 몽땅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정이 있어야 얻은 양이 되는 겁니다. 집 나가서 탕자가 돼봐야 아들다워요. 집 갖춰하지 않으면 맞이는 소용없어요. 예. 탕자 돼야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 싸움이라는 거. 나의 싸움이야. 주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까? 어떻게 영생에 나아갑니까? 그 모든 것을 모세처럼 소집시켜 놓고 대신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덮쳐버리면 말씀이 나를 덮쳐버리면 그 덮침에 합류되어서 나는 믿음의 정의, 주님의 믿음의 정의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주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 승리했다는 것을 변변치 않은 우리, 아무것도 않은 썰 같은 우리, 시체에 불과한 우리를 가지고 주께서 부리시고 활용해 주시니 이 신부는 천사도 부러워한다 했거든요.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참 로마의 8장에 보면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기적이 차는 걸로 끝나지만 그것도 고난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한 썩어질 우리를 주께서는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켜 가지고 내가 고난 받는 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은 이 못난 놈 아주 못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일말의 미련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떠나게 되는 나그네 삶,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교체된 걸 몰랐습니다. 아직도 이 몸 내가 개선하고 훌륭한 몸 되어서 하늘나라도 가서 자랑질을 하려는 이 엄중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십자가 앞에 소집당하게 해주시고 주님 공로로 구원되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일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의 공로로 구원됨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